1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에서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참 가슴이 답답해 오는 거죠. 하나님, 왜 이들이 죽기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를 못합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그러한 진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예를 드는 거예요. 나도 원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냐.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그렇지만은 나도 버리지 않았지 않느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러 나를 사용하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미리 아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택했다는 그런 의미가 함유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성경적 예를 드는 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발과 아세라를 따르는 그러한 우상숭배하는 제사장들 850명과 더불어서 참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셨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혹독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아니다. 네가 혼자인 것 같아 보이지만은 나를 위하여 내가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7,000명이나 대단한 거죠. 남겨둔 자, 렘넌트, 남겨둔 자가 7,000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겨둔 자는 그들의 행실이 잘나고 의롭고 옳아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이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다. 뚜렷하게 구별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결국은 은혜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마치 자기의 의인 양, 공로인 양, 내가 잘나서 이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결국은 영안이 어두워지고 또한 들을 기도 없어지고 또한 혼미한 그러한 심령에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된 바, 다시 말하면은 신명기서 29장, 이사야서 29장 또는 시편 69편 다윗의 22절 이하의 말씀을 여기에서 계속해서 인용을 하면서 바울은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 외에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 후반부에 나타나는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둔 자를 얘기하는 말이 아니라 그 반대적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 받도록 한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남은 자들은 다 우둔해졌고 다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고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분명하게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선교지를 방문을 하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던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에 참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어느 지역이든 곳곳에 하나님의 이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한 그러한 구원의 백성들이 있었고 그들이 어떠한 삶으로 지금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복음의 문을 열어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또한 그들의 귀한 삶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던지 모릅니다. 이번에 필리핀의 수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우리 노정희 배태영 선교사님 그 사역지에 지난 여름에 우리가 다녀도 왔고 그렇게 했던 그곳에 많은 태풍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만큼 요청하는 만큼 저희들이 다 해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도 거기에는 포함되어져 있고요. 또 우리 교회가 또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즈벡에서 귀하게 정말 이번 성탄절에도 어떻게 해서든 우즈벡이라고 하는 그곳에 성탄절에 캐럴송이 들려지게 되어지고 또한 전도 축제를 할 수 있는 초청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현지인들은 전할 수가 있더라고요. 선교사들은 할 수가 없지만은 선교사들은 그래서 현지인들을 훈련시키는 일들을 하면은 되겠더라고요. 전도 축제를 하는데 또 그 얼마 비용이 든다. 작년에는 얼마 들었는데 원래는 그 규모를 좀 키워봐서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번에도 다 지원했습니다. 참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런 일들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미리미리 송금을 다 해드렸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힘이 나겠습니까? 이제 한 가지 남은 숙제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현지 선교사들 제자로 기른 우리 교단에서 이제 이미 선교하게 되신 김순자 선교사님이 키르기스탄에서 길렀던 제자 가운데, 뭐 우리말을 한 마디도 못하는 고려인입니다만은 스베타라고 하는 그러한 현지인 지도자가 있어요. 아직은 거기에서 이제 우즈벡과 키르기스탄에 거기에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박사과정까지, 신학 박사과정까지 다 마치고 거기에서 교의학이라는 것은 교리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게 개혁주의 교의를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로 수고하는 그러한 여자 선교사입니다. 아직 50대 초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심장 검사를 해보니까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스텐트 시술을 안 하면은 안 되는 그런 어떤 아주 어려움에 있어서 이제 12월 중순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제가 억지로 보건병원에다가 얘기를 해서 외국인이지만은 국내인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줘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들어오면은 하여튼 검사도 건강검진도 하고 또 필요한 시술을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또 아직까지도 거기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할 일이 많은 선교사입니다. 현지인이죠. 현지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이 스베타라고 하는 이 현지인 지도자를 놓고서 건강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다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들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와 같은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택해 주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한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믿음으로 잘 감당하므로 남은 자로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스베타 현지 지도자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한국에 와서 치료의 일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필요한 것들도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실 때 하나만 더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어제 통화를 했는데 우리 정정은 안수 집사님 지금 이제 너무 전이가 많이 돼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난 추석 때쯤 올라갔다가 아직까지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제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창원에 있는 요양병원을 찾아서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보내어야 되겠다고 어제 연락이 되어졌었는데 목소리가 많이 위축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정은 집사님에게도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으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